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얻기 원합니다. 종을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감동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물을 마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가 세상에 영생하는 생수를 주셨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의 말씀이다. 세상이 주는 물은 육신으로 들어가 다시 목이 마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으로 들어가 영생이다. 물은 갈급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니 영생이 갈급한 자가 영생의 물을 마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두고 니게로 가오리까 하고 예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였다. 율법과 선지자 예언은 반드시 폐하나니 영생의 말씀이 아니요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영생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라 계명을 주셨고 예수께서는 내 말을 믿으라 또한 계명을 주셨다.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는 성령을 주실 것이니 저는 보혜사시다.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진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하며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생명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주신 뜻이다. 다시는 신의 산이나 예루살렘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 예수는 영생하는 생수요 구원하시는 진리이다.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지자. 예수께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이 진리이니
이 진리가 있는 참 예배를 드리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절망 가운데 머물러 고통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우리는 마침내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전에 세상에 있었을 때에 이 세상의 힘겨운 환경 속에서 매우 고통받다가 절망을 깊이 느끼다가 구원되어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은 사실 인생에서 절망을 경험한 자들, 슬픔에 시달렸던 자들, 좌절을 뼈아프게 경험한 자들, 삶의 고통에 시달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이제 그러한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새 출발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이기는 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평안과 안정과 또 부요함을 통하여 이러한 세상에 아직 남겨둔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부르러 오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기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육신으로 인해 육신에게 지어지는 이 삶의 그런 힘겨움, 이것은 우리 영적인 현실과 그리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자들은 자기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덜 느끼기 때문에 구원자를 찾아야 될 그 필요성을 이와 같이 적게 느낍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적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어떤 구원자에게 다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자들은
이 전체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고 인정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그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로 인해 세상을 아예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있고 세상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구원만을 천국을 얻겠다는 목적만으로 오지 않고요. 또 다른 것들은 여기에 같이 리스트로 넣을 수 있을 만한 게 그리 없는데, 여기서는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기를 원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먼저 용납하셔야 되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또 그의 품에 품고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뛰어나고자 하는 추구를 시행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니고, 또 어떤 뛰어난 자가 자기 자랑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 애초에 왔고, 부족함을 또 자기 죄성을 확실히 깨닫는 자들이 왔으니 성질상 자기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죠. 본질상 성질이 오히려 좌절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절망의 짐을 절망의 짐을 간신히 밀어내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가 견디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손에 이끌려 온 것입니다. 불러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의 고난도 이겨가려는 그런 노력이, 부단한 이 바쁜 노력이 또한 환영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라면 심령들이 신실해야겠죠. 굉장히 정직하고 신실한, 이것이 기본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또 거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로 실제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탕도 있고 하드웨어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또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서는 하나님의 계시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몰아낼 것이 그런 형식적인 것, 간사한 것, 이것은 교회와 성격이 완전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그 세상에서 그 비판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내리고 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정서가 갈수록 남을 비판하는 것을 더욱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누굴 끌어내리고 조금 이만큼 잘못하면은 거기다 폭탄을 던져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반 사회의 그 정서는 교회 안으로도 자꾸 영향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받아들이고 어쨌든 사회의 풍습에 조금씩 따라가잖아요, 교회가. 그러나 과연 그렇게 마구 여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비판하는데 사람 자체가 그렇다고 깨끗해지지 않고 또 진정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만 더욱 괴게, 더욱 간사하고 더욱 위식하게 되고 더욱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그 자체가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잡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감추는 것은 오히려 더 그야말로 이런 수류탄들이 나중에는 핵폭탄 될 정도로 속으로 죄를 오히려 더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는 제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이 세상에서 다루는 그런 죄를 다루는 그러한 풍습과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상당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란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 비판이 교회에서도 통하는가 보다.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야지, 의로워야지. 이거는 교회 그런 것들이 마구 교회에 들어오면은 큰일 납니다.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해요. 원래. 다만 그들은 회개한 자들로서 간사한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겉모습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겉모습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절망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 좌절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 상태를 발견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자진하여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왜 나타나십니까? 살려주시려고.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자입니다. 덕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신앙의 외형만을 유지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절망 속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겨우 주 앞에 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세상의 슬픔, 세상의 고통, 또 소망 없음, 견딜 수 없는 억누름, 또 해소 안 되는 피로,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본질상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로부터. 우리 주님은 자기의 그런 상태를 아는 자들, 또 자기의 그 죄인인 본질적 신분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 또 고백하는 자들 받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러한 우리의 본질을 가장 본인들이 깨닫게 되죠. 영적인 현실을 실감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절망에서 호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시고 또 생명의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절망을 이기면서
부끄러울 것이 아닌 그 이기는 힘으로 끝까지 견뎌가다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절망으로 남지 않고 그리스도로 이겨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본문보다 더 앞서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이 갈등 문제가 이 전체로 연결이 돼 있어서 조금 설명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 이어서 또 동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너무나 인기가 좋고 그의 사역이 성공적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에 곱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쩐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급히 갈릴리로 약간 피해 가시는 내용이 여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빨리 황급히 가시는 모양인데 가시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지름길, 정상적인 길, 직선인 사마리아로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무래도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황급히 가실 때 아예 질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보통 요단강 건너서 다른 이방 지역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렇게 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는지라. 뉴스거리죠. 왜 거기로 가셨을까? 왜냐하면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의 그 편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맞부딪히는 걸 싫어합니다. 맞부딪히면은 일단 무엇보다도 더럽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사연인가 하면은 역사 속으로 조금 거슬러 가야 되는데 옛날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었어요. 10지파를 가지고 시작한 북방왕국. 그런데 이 북방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유배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땅의 빈 공간에 이방인들을 대신 채워놨어요. 그들은 포로로 가고 이방인들을 채우고 나니까 거기에 5민족을 채워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원래 있던 유대인들과 결혼을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혼혈 인종이 거기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오니까 또 종교도 들어왔어요. 각종 우상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과 섞여 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여호와 믿는 신앙으로 좀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눈에는 사마리아가 깨끗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멸시했습니다. 더럽다. 또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유대도 이제 이후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바빌론으로 갔다 오게 되었는데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요.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돕겠다, 참여하겠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 물러가라. 신경 쓰지 마라. 이때 굉장히 실망을 주어서 그들과 간의 원수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퇴짜를 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퇴짜를 당하니까 그냥 자기들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추측하는 장소에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거기가 그리심산 산에다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세운 사마리아 성전도 유대인들이 다 나중에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관계는 굉장히 나쁘죠. 이 관계는 수세기 동안 계속 이어오다가 주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고, 바로 관계가 몹시 나쁠 때 주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는 유명하지 않지만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도시, 거기는 사마리아, 즉 북방왕국을 다시 휘상케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야곱의 유적이 있는 곳. 자존심. 사마리아를 야곱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라고 묶어주는 조그만 그 자존심이 거기 있는 거죠. 거기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예수께서 거기서 나타나셔서 물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거기 우물에 온 시간이 참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2시, 낮 12시. 보통 저녁 때 6시쯤, 5시, 6시, 7시 돼야 되는데 제일 해가 중천에 떠 있고 더운 때 거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멀리 왔을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또 그래서 자기를 경멸하는 그 얼굴들을 피하려고. 얼마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또 버림받은 자, 밑에 내려왔는데 또 더 내려온 자였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은 유대인이 가서 물을 좀 주시오 하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요청한 것은 엄청 대소특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는 것은 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보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보다 더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당시에 여자들은 조금 경멸감을 견뎌내야 되는 좀 차별받는 그런 사회였죠. 길에서는 자기 아내하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에게 달려갔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이 여인은 또한 죄인입니다. 사회가 모두가 인정하는. 또 주님은 신분으로서는 랍비 계층입니다. 랍비가 이 부도덕한 여자, 이방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한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이 모두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있는 삶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니까 잘 됐다라고 보십니까?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낮고 낮은 데 내려왔어요. 무엇보다도 삶이 힘들어요. 어렵게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는 것이 보통의 경우다. 상종치 않다. 원어로 그릇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가 구한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생수를 그가 너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주었을 것이다. 네가 구하였다면. 그 여자의 목마른 영적 상태를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생수는 뭘까?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예요. 여기 문맥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선물 생수. 생수는 무엇이냐면은 함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말해야 안전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해석은 안 됩니다. 생수는 구원이라고 먼저 몫을 박아야죠. 구원 플러스 구원하고서는 자 됐어 휙 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신분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그 안에서 활성화된 생명의 힘. 구원받은 자는 또 그로 인해서 그 안에 변화가 생겨요. 순종하고 싶고 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성령의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이 법적으로 이 제도를 갖춰주셔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생수는 죄사함 구원해 주시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 죄사함 해 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힘을 불어 주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예요. 씻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삶을 이겨갈 수 있는, 이제 엔진을 거기에다 가동시켜 주시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생수, 물이라는 것이 생명과 관계된다는 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거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행한 한 가지 악은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나에게서 받지 않고 자기들이 웅덩이를 팠다.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력. 또 생명이라 이 생수가 생명일 것이라는 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니. 원천, 파운튼, 샘이에요. 샘. 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우물에서 구원이 나오네요. 또 더 영원한 어떤 생명,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생명수를 받으면은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여서 주께서 물이라고 하셨을 때는 이만큼 방대한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일컬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직 주님이 하신 그 엄청난 차원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악하지 못하죠. 누가 파악하겠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오셔서 이렇게 제시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것입니다.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죠? 야곱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야곱은 여기인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모세 오경. 자, 자기 가까운 동네에도 우물이 있는데 여기 왔어요. 이 우물이 또한 중요했나 봅니다. 이 여인한테는. 이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은 이 야곱의 우물, 이 물이 여기서 다 야곱 자손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고 가축 가석들이 다 먹었는데 당신은 이보다 더 훌륭한 물을 주신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 나는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율법에 그런 베풀 혜택을 의지하고 율법에 의지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여기에 매여서 나도 여기까지 와서 야곱의 우물을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시려는 것은 더 큰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은 누구시길래요? 이런 의미죠. 그럴 때 주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 무슨 물? 물, 그냥 여기 물이죠. 물, 자연수, 그리고 또 신앙, 모세 오경 신앙, 율법의 신앙, 야곱의 자손들인 이들 신앙, 사마리아의 신앙, 이 여인이 기대하고 있는 신앙. 이 여인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율법 여호와 신앙으로 견뎌보려고 하는, 이거 기대해 보려고 하는 이 신앙을 의지할 때 너는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 그 육신의 슬프고 절망적인 처지를 그냥 놔두고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는 그런 많이 제한이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또 너희 사마리아 종교처럼, 사마리아 여호와 율법 종교처럼 너를 돕지 못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너를 도울 수 있는 물을 줄 것이다. 이 여인은 자기 종교를 의지하지만은 죄 때문에 망했어요. 영적인 절망에도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죄인이잖아요. 범죄한 여인이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여인. 이미 사회적으로도 죄인인 것이죠. 율법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피곤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가는 일은 이 여인이 매일 해야 돼요. 당장 그에게 주어진 매일의 고난입니다. 이길 힘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으니 나는 주를
찾습니다. 예수님께 이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정말 얻어야 할 생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여인의 세상의 삶, 어떤 육신에 관련된 것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면은 우리는 이 여인을 버려야 합니다. 이 여인은 육신으로 버텨가기 힘든 이 현실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그를 구해줄 자를 간절히 가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삶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힘겨워요. 또 설사 삶을 간신히 이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할 자인 것이 분명한 것이 그 여인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조금 도움이 오면 나을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와서 그게 내게 도움이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원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스템이, 내 영적 시스템이, 내 영적 신분 그리고 체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성질이 작동할 수 있는, 영생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들어가는 것이어서, 뭔가 들어와서 나를 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도 쭉 해서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내 현실 속에서 보셔서 내 현실을 외면 못하십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 인격과 인격이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 어떤 뭔가 던져서 받는 것, 혹은 어떤 지식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요한복음의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뭔가 들어오면 받으면 끝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근한 관계,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질적 변화, 전면적인 변화, 다시 태어나는 것, 삶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이 내 영혼의 삶을 오늘부터 도와주시는 것. 이 여자가 말합니다.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나 매일 물길로 여기 와야 되는데 혹시 이제는 그 생수를 주시면은 매일 물길로 오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그 생수 좋습니다. 삶의 힘겨움을 덜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이 힘들어. 물 들어오는 거 힘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근본적으로 도우려고 이제는 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네 남편을 불러라. 죄에 대한 문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불러오라. 가장 뼈아픈 것을 주께서 찌르셨습니다. 뭐냐? 그녀의 죄의 문제, 행실의 죄. 그래서 죄에 대한 실상을 일깨워 주시려고,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도록, 시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하십니다. 그 여인에게는 힘든 부분이죠. 죄인의 현실, 그 죄인의 현실이 완전히 밖으로 다 나와버린, 정말 다 망쳐버린 그 사마리아의 법이, 율법이 감추지 못하고 다 나와버린 비극적인 이 속에서 이 상황을 주께서 들추시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정말 뭐라고 말할까 굉장히 대답이 좀 부실하죠. 완전치 않고. 근데 그 여인이 왜 남의 남편을 오라고 하시오? 왜 남의 사생활에 참견하시오? 라고 했다면, 또는 완전히 거짓말로 나 남편 있어 라고 하고 끝냈더라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거기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없다, 이렇게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라는 말과 남자라는 말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로 남자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애매하지만은 시인을 한 것입니다. 이 이혼을 못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도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도 사마리아 같지 않지만은 좀 엄격하지만은 그래도 이혼할 수 있어요. 다만 이혼을 할 때 그런 시선이 곱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여기 문맥상 이 여인은 이 부분은 좀 깨끗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고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뭔가 정상적이 아니다. 이 여인의 삶은, 인생은 기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죄로 인해 괴로움이 많고 사회에서 미움을 받는 것으로 인해 피해 다녀야 되는 고통에 지쳐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보니 선지자시군요. 그가 그리스도인 줄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제는 오히려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해결할 문제는 자기 신앙 문제예요. 내게 아직 소망이 있는가? 아직 희망이 있는가? 우리 조상들은 여기 성전에서,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산에서. 그런데 당신들 주장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만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 이 산에서 믿는 이 여호와 섬기는 이 신앙이 나에게 남은 것인데, 내가 의지해야 할 내가 가진 마지막 희망인데,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 이게 어떤 게 됐냐면은, 성전은 예루살렘이 맞긴 맞습니다. 거기서 세워야 맞는데, 이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봤어요. 나머지 역사서들, 그리고 예언서들, 시편 다 포함해서 인정치 않습니다.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유다하고 찢어서. 그래서 옛날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갖고 있는데, 모세 오경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는 지시가 없어요. 그 지시는 나중에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를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거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이라는 건 우리는 믿지 않고 있었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나에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네 큰일 났다. 너 소망 없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필요 없는 것이다. 이 산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여기 어디에 예배 드리는가는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정말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네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리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은 유대인에서 남이라. 어쨌든 유대인들은 성경을 꾸준히 봤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은 가질 수 있어요. 지식은 있어.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밖에 없어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진실하긴 한데 유대인들은 지식은 충만해. 성경이 다 있어. 그런데 마음이 틀렸어. 거짓되고 위선자들이. 예수께서 선언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곧 도달하리라.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 신령, 성령 아닙니다. 절대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이에요. 인간의 영. 다시 말해서 마음이에요. 사람의 깊은 마음. 또 진정은 원래 숨김이 없는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자, 간결하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낸 계시,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신 명백한 계시로 주신 지식, 마음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맞아야 된다. 유대인의 예배는 형식일 뿐 신령한 거 전혀 없습니다. 마음은 아니었고 겉으로만 착 해야 되겠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죠. 사마리아는 지식이 맞지 않으니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지를 못했으니 진정이 아니죠. 그래서 사마리아나 유대인이나 그들의 예배는 탈락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너희는 모든 형식, 외식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있다. 내 마음속, 내 생각 속 다 보고 계시다. 진실함으로 또 내면의 신실함으로 나와 예배할지어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마음의 진리 속에 마음이 충만히 젖어들어 진리와 일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자기들이 쓰는 또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가 시키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의지하여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내 운명을, 그렇다면 잘 됐네요. 그가 내 운명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잘 됐네요. 그분이 오셨으면 빨리 오시고 잘 됐네요. 오시길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겠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라는 말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나다. 바로 앞에서 자기를 공개하셨어요. 나 그리스도다. 너에게 생수를 줄 자 나다. 아무에게도 주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려 자기를 이렇게 서둘러서 밝히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솔직하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신, 정체를 드러내신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적을 추구하고 이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오는 자들 하나도 그들 앞에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생에서의 자기의 추구를 역시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고, 또 종교적 형식은 갖췄지만은 목마름이 없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고, 자기에게 자랑이 많은 자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으셨고, 자기가 평안한 자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으셨고, 오직 사마리아, 하필이면 사마리아 이 부정한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피해가는 곳에 오셔서 거기서도 가장 낮고 미천한 자, 정말 소망이란 건 요만큼밖에 없는 이 자, 세상에서 제공하는 삶이 이미 다 망쳐버린, 세상이 버린 이 자에게 이렇게 가까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밝혔습니다. 나는 내 그리스도다. 의지를, 생수로 얻을 의지를 갖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라고 부추기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은 왜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니 내가 간절히 원하면 내가 너랑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 이 여인은 곧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생의 생수를 얻게 될 준비가 다 갖춰진 자로 결론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급하게 다가가셔서 그녀를 삶의 위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다급히 가시고, 다급히 죄의 문제를 물으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그런 자기 어려운 삶을 보고 자기 영적 상태를 오히려 확인하고 주께 나오는 자 주님은 환영하십니다. 주님은 어차피 자기를 원하는 자 받으시고, 자기를 원하는 자를, 자기에게 목마를 자를 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는 자, 목말라서 시달리는 자, 주님은 그들을 보러 오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생수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형식을 갖춘 신앙, 영적 지식만으로 갖고 있는 신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이 계시하신, 주께서 계시하신 주님의 진리로 무장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영원한 생수 내게 주옵소서. 목마려오니 내게 허락하시고, 내 부족한 것이 많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 수 없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생수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